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지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제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2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맞쓰길은 교훈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거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나 공동체의 고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민족의 영웅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이 못마땅했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다윗은 이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피신시키고 이제 둘이 안타까워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놉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배가 고프니 빵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거룩한 성전에서 먹는 떡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떡까지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물어보죠. 혹시 이거 말고 또 가진 거 없냐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가져왔던 그 칼이 있으니까 그것도 주겠다고 해서 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이야기가 그냥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에게 들려서 떡도 얻어먹고 칼도 얻어가지고 가는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듯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 다윗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주변에 두고 요직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밭을 주겠니? 포도원을 주겠니? 천부장을 삼겠니? 백부장을 삼겠니?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아니,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한 것 알지만 내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 왕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가 매복하였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내게 알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살게 됐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중에 섰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 있었어요.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던 것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자기 생각과 사울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분노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베냐민 사람들은 차마 그 명령은 들을 수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정말 비참한 학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왜란 질문을 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아니 그리고 지구 저편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하는가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강포한 사람 도액이 나와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과 폭력을 행사해서 힘과 재산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도액에게 많은 상을 내렸겠죠.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다윗이 있어요. 온종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윗은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도액에게 질문합니다. 강포한 자여, 왜 악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질문합니다. 왜 악을 자랑하느냐? 악을 자랑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강포한 사람이 악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정말 계신가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고 서로에게 하고 살아갈 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첫 달,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많은 왜,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밤하늘을 볼 때, 우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지구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강포한 사람에게 왜 악을 자랑하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포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앞에 선 에돔 사람 도액,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죽이는 강한 자입니다. 악한 일을 자랑합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혀, 말, 굉장히 악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은 포악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입의 말이 간사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뭐냐면 말이에요. 누군가 내게 대하여 무고한 말을 지어내고 악하게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드러내기 싫은 치부를 콕 찔러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삽니다. 우리는 말해야 서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말 말고 다른 것들로 할 수 있지만 말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 가지의 황금의 문을 통과한다면 우리의 말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이 참말인가?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지 보다 그냥 들리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친절한가? 참이고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아름답지 못하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요, 이 말은 참말인가? 이 말은 필요한가? 그리고 이 말은 친절한가? 꼭 기억하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이렇게 악을 행했던 이유, 그의 악한 말을 칼같이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보다 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뿌리째 뽑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한 남자가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나무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어떤 기계가 있냐면 큰 나무를 뿌리째 뽑는 기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때로 견고한 건물 같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숯불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터전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유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든든하고 커다란 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악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믿으십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진 않으시나요? 기다려 지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계심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지금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해요. 지금은 잘 나갑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재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죠.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 에돔 사람 도액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나의 경력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재물과 나의 것들을 의지하신다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더 많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상황들을 쭉 열거했지만 이제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감람나무가 푸르다는 것보다 이 감람나무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고 악일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것 보는 거 다 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상황이 없다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믿었던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망하고 다윗이 미친 척도 하고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재물이 많고 성공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난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그 분이 선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액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도액처럼 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예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대답을 할 수 없을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인가요?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악인은 거짓말과 폭력과 재산을 불리는 것을 통해서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힘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요, 재산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왜 강한가? 감람나무가 강한 게 아니고요, 그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강하시고 전능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지요. 강포한 자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지만 우리는 악보다 더 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는 뿌리채 뽑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뜰에 자라는 사람들은 열매 맺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라도 부유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생각하고 깊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왜 악을 자랑하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향한 질문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악한 자들에게 왜 악을 자랑하느냐? 왜 당신의 재물을 자랑하느냐? 왜 당신의 성공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편 5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했던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려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기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성공한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의 형편이 지금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